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아주 오래간만에 우리 장홍재호 목사님 만나 뵙고 또 장로님들 그리고 한가람교회 성도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저를 처음 보시는 성도님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분들께는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직접 마주 앉아서 이야기 한번 하지 못한 선교사를 위해서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또 열심히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들이 주 안에서 더 깊은 교제를 가지고 함께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순 중에 팔복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처음에 소개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는 한 절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이 헬라어의 성경으로 찾아보면은요, 그저 이 물질적으로 여유가 없다라든지 금전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다라는 정도의 가난함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본문이 말씀하는 가난하다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가난함의 정도를 아주 뛰어넘는 상태로서 생활이 어렵다, 빈곤하다라는 정도의 가난함이 아니라 완전히 무일푼의 상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우리 땡전 한 푼 없이 가난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말 주머니 속에 아무것도 없어서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도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 그 정도의 가난한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 6장 20절에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 문자 그대로 이해를 했던 옛날에 중세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나도 그와 같은 극빈의 생활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행복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서 자신들의 전 재산을 남들에게 나눠주고 수도원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 무소유의 행복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기독교적인 발상은 아니었지만 이 무언가를 소유해도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느끼고 살아가야 한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라는 이 무소유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일본도 최근에 사용하는 단어는 다르지만 이 무소유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그와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일본은 더욱더 치열한 경쟁 사회입니다. 입시 경쟁, 취업 경쟁, 취업을 하면 다시 직장 내에서 승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경쟁을 버티지 못하면 도태되고 사회로부터 내팽개쳐지는 것이 일본 사회예요. 이런 경쟁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점차 지쳐가고 무기력해지고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 개천에서 응난다라는 말이 그 말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환경을 바꿔보려는 노력이 좀처럼 결실을 맺기 힘든 사회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부족한 젊은이들은 일종의 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무소유의 행복이라는 그럴싸한 말로 포장을 해서 가난함을 즐긴다고 해야 되나요? 가난함을 누리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소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들은 정말로 물질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누가복음의 말씀과 달리
오늘 함께 보신 마태복음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영이 가난한 것이죠. 영이 완전히 가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의 부분이 완전히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가난한 심령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무지한 자이며 무기력하고 무가치한 자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그리고 돌보심 없이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크던 작던 스스로에 대한 이 자부심,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조바심이 날 때도 있죠. 물론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프라이드나 자부심,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일본 땅으로 파송된 선교사로서 일본 땅에서 한국인 선교사로서의 이 프라이드와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당당함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자부심이나 프라이드와는 별개로 나 스스로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력하고 내 마음속에는 선한 것, 의지할 것이 무엇 하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는 극도로 궁핍한 심령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들은 비로소 우리의 힘 대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한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삶을 그때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중세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그저 물질적인 가난함만을 추구하여서 재산을 내던지고 수도원에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두가 그와 같은 오해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가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룩한 가난. 이 사람들은 가난을 통해서 물질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가난을 통해서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더욱더 놓게 되는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틀림없이 가난할지 모르지만 소유물이 나를 소유하지 않는 삶이 되고 나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그 적은 물질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는 가난한 마음을 실천하게 됩니다. 이 가난한 마음이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야말로 복이 있는 것이고 천국에 가장 가까운 자들이라고 축복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정말로 자신들이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늘 실감하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 사역의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일본에 파송된 지 올해로 12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만 40살이 되던 2010년도에 일본으로 파송이 되어서 올해 정확하게 12년이 흘렀습니다. 12년 동안 한 번도 안식년을 갖지 않았고요. 제일 길게 휴직을 취하는 것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3개월 일본 땅에서 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역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는 흡족하지 않으신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일본 선교가 녹록지가 않습니다. 일본은 기독교인의 수가 매우 적은 나라입니다. 인구가 1억 2천만 명에서 3천만 명, 1억 2,500만 정도 있는데 그중에 기독교인들이 어느 정도 되냐면 1%가 되지 않습니다. 0.5%라는 얘기도 최근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 굉장히 많은 교회와 목사들이 있습니다. 이미
기독교가 일본에 전해진 지가 한국보다 오래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많고요. 목사들도 많고 아주 오래전부터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무슨 이유인지 선교가 어렵습니다. 전도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일본에서 사역하는 많은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전도도 교회의 성장도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매 순간 고백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기력하며 무가치한가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깨닫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가난한 선교사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단에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준 게 있습니다. 이 교회를 소개하는 저희 홈페이지에 업로드해 놓은 동영상인데요. 5분 정도 되는 동영상인데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틀어주시면 동영상을 보면서 필요한 곳에는 통역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좀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私の町のこの教会今日は茨城県つくば市にある 제가 있는 日本キリスト改革 교회는 派 이바라키현つくば御言葉 스쿠바시라는 곳에教会を 있는 訪ねます 교회인데요.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つくばエクスプレス 제 가장 가까운南へ 역에서 저희 교회까지 찾아가는 길을 먼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철 사회거든요. 그래서 전철을 타고 내려서 어떻게 저희 교회까지 찾아가는지 지금 그 소개를 矢田 하고 部 있습니다. 東中学校の角を曲がると左手前方に教会の看 왼쪽에 板 저희 が見え 교회가 てきます 보이게 되는데요. 1980년도에 설립된 교회입니다. この街道は1980年に建てられました 1980년도에 교회당이 설립되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줬습니다. それでは早速教会の中に入ってみましょう 교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수요일 오전에 찍은 동영상이라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진 않습니다. 수요 아침 기도회 전경을 찍은 건데요. 저 안쪽에 저랑 제 안에도 앉아 있고요. 성도님들이 몇 분 앉아 계시죠. 2층이 礼 예배당입니다. 拝堂へは階段を上っていきます 예배당에 올라가면 먼저 모자실이라고 하나요?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이 こ 있고요. こは母子室です小さなお子さんと一緒に礼拝に集うことができます 어린들과 함께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시 나오면 이제 예배당이 이곳입니다. そしてここが礼拝堂です 제가 이 강단에서 매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毎週日曜日午前10時30分から 매주 朝の礼拝 일요일 が 아침 行われてい 10시 ます 반부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今聞こえてい 화면은 る演奏はジュネと呼ばれる木製の笛で 부활절 す 기념식 때 성도님들과 제가 같이 이 주네라는 나무로 만든 악기인데요. 오카리나하고 비슷한데 이 악기는 나무로 만든 악기입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이 악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教会員の 함께 皆さんの 연주도 声 하고 を聞いてみましょう 또 코로나 이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식사도 つくば御 했습니다. 言葉教会はどんな教会です 제가 か。 어떤 교회냐고 이제 성도들에게 そう 묻고 です 있습니다. ね、みんな自分の持っている 이분은 ものを 저희 교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를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회라고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3年前に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지금 한 5년 전 정도부터 교회를 출석하고 계신 분인데 今年の初めから白先生と木村 제가 さん 4년 전에 이 교회에 부임을 하였는데 제가 부임을 하고 나서 明るく楽しい教会 매주 に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하는 皆さん 것이 굉장히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仲良く来られていると思います。
ます。 성도님들하고 교제도 굉장히 즐겁다라고 私 얘기를 は 하고 있습니다. 65歳から 이두 ここ 분은 に 이제 お世話になっていて 부부인데요. もうじき70になりますけれど 65살경부터 저희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해서 지금 교회 회계 담당하고 계신 明 분이고요. るい一奈さんと 72살이 一緒 되었습니다. に主にあるとても楽しい交わりをしています。日曜日が楽しいです。 주일이 아주 기다려진다고 そう 하고요. ですね。パク先生の説教でもい語られますが、 할아버지는 神様と私たちとの交わり、 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そういうものを 느낄 大 수 切 있고 にして 또 성도님들과도 좋은 교제를 할 수 教 있어서 会の中に具現できるようなそういった教会を目指しております。 그런 것이 즐겁고 앞으로 더 성장하는 교회를 筑波御言葉教会は働きにおいても交わりにおいてもとても良い雰囲気の教会だと思います。私にとって筑波御言葉教会はオアシスのようなところです。 제 교회가 오아시스와 같은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목마름을 채울 수 있고 또 성도들과도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みんなが気持ちよくなる教会です。 모두가 아주 기분이 좋아지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제 인터뷰인데요. 저는 저희 교회를 교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교회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를 굉장히 기쁘게 여기고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과의 교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이고 언제 어느 분이 오시더라도 웃는 얼굴로 성도님 그분을 맞아줄 수 있는 교회이고 아무 때나 교회 찾아주시면 기쁨으로 저희들이 맞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皆さんぜひ一度筑波御言葉教会にいらしてみてください。 여러분, 스쿠바 미코토바 교회에 꼭 교회를 찾아주십시오라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여기까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으로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제가 2019년에 부임해서 현재까지 4년째 사역, 내년이면 5년이 되는데 교회 이름은 일본 그리스도 개혁파라는 교단입니다. 개혁파 교단의 스쿠바, 한국말로는 스쿠바 미코토바 교회, 미코토바가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바라키현 스쿠바시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스쿠바시는 동경에서 전철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그냥 전원도시가 아니라 나라에서 그 이공계 연구개발 활성화 및 인적 자원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계획하여서 개발한 연구 교육 도시입니다. 1970년대부터 이 토지를 개발하고 그곳에 나라의 유수한 연구기관이라든지 또 대학들을 전부 다 옮겨 놓았습니다. 미국에는 나사라는 그 우주개발 항공연구소가 있죠. 일본에는 작사라고 있습니다. 재팬의 제2인데 우주개발연구소에서 저희 교회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차로 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데 거기서 로켓도 만들고 또 각종 연구소와 대학교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대동연구소 단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굉장히 이 고학력자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대략 20만 명 정도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그중에 3만 5천 명 정도가 각종 연구기관과 대학생들이고요. 이 박사, 석사들이 약 6천 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몰려있는 굉장히 특이한 교회인데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교회에 사람들이 잘 찾아오지 않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도 편지에도 몇 번을 소개해드렸는데 제가 사역 중인 교회는 올해로 설립된 지 42년이 되었습니다. 저 동영상을 찍을 때는 3년인가 4년 전이라 40년 정도 됐다고 했는데 올해로 정확하게 42년이 되었고요. 한때는 매주 8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굉장히 성장했던 교회였습니다. 그 정도까지 성장했었는데 제가 부임하기 전에 훨씬 전에 이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성도님들이 떠나가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주일 예배 참석 인원이 25명 정도로 재정적으로도 독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흔히 상상하시는 전형적인 연약한 일본 교회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예배 출석 인원이 한 30명 정도까지 성장을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아무래도 고령자분들이라든지 좀 몸이 약하신 분들은 교회에 오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최근에 출석 인원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고령자가 얼마나 되길래 예배 출석 인원에 영향을 끼치나 생각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일본은 고령자 사회로 접어든 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현재는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전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되었고요. 이제 10년 후면 전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65세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고령자 사회라는 말을 쓰는데 최근에 일본에서는 초고령화 사회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고령화 사회로는 이제 충분하지 않은 거죠. 너무나 고령화가 되어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교회도 성도님들도 고령화되어서 현재 저희 교회에 저보다 젊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일 젊은 분이 45살이고요. 그 다음이 47살, 49살, 그 다음이 저입니다. 저도 50살이 훨씬 넘었으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년 남자인데 교회에서는 젊은 편이죠. 청년에 속하는 거죠. 저희 교회로 보면은. 젊은 도시에 위치한 교회인데 젊은이들이 많지가 않아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일본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지금 전도하지 않으면 10년 후에 아니면 20년 후에 일본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일본 교회의 현실입니다. 때로는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분들에게 어떻게 함께 전도를 하자고 할 수 있을까? 10년, 20년을 내다볼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성도님들이 매주 빠지지 않고 교회에 출석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저를 그 땅으로, 그 교회로 보내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저를 그곳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지금보다 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고 계심을 절실히 느끼고 매일매일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는 고백을 했는데 이 바울의 고백처럼 일본에서 사역을 하면서 매 순간순간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사역을 하는 가난한 심령의 선교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비로소 주님께서 바라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때로는요, 제가 정말로 복이 있는 자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선교사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려 하고 여러분들 앞에서는 굉장히 신앙이 있는 척 이렇게 설교도 하고 있지만 교회 내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가정에 문제가 저희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몸이 좀 편찮으신데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하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요.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적으로 동요되기도 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제 모습이 과연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자의 모습일까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천국이 저와 같은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쉽게 인정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아마 성도님들 중에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마음이 허전하다. 크리스찬인데도 늘 공허한 마음이 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진다. 그렇다면 열심히 주를 섬기면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은 불행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판이 아니죠. 개역개정판이군요. 성경을 보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알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본문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라고 이렇게 감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일단 문장이 완료되고요.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리고 그 다음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이어집니다. 이 부분을 제가 사역 중인 교단의 어떤 일본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너희들은 정말로 복이 있도다라는 감탄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본인도 모르게 탄식하듯 내지르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보시고 본인도 모르게 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놀라버리셨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복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복이 있는 자가 되는 방법이라든지 복을 찾을 수 있는 수단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실로 복이 있다라고 이미 결정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지금 느끼는 감정이 어떻든 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복이 있는 자라는 복된 소식을, 복음이죠. 복음을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처한 환경에 의해서 본인의 행복도를 가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보다 조금 더 잘 살게 되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 좋은 집안에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와 같은 환경적인 상황을 보고 내가 더 행복할 수 있었는데, 더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라고 아쉬워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던 환경이 주어지지 않을 때 열심히 기도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원망한다거나 나 자신은 참 불행하다라고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 보기도 하죠.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처한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과 같은 이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는 알아채고 있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게 얼마나 복이 있는 자인가 심령이 가난한 당신은 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체로 충분히 복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든지 넉넉지 못한 환경 탓에 괴로워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스스로의 가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뿐이다 라는 영적인 궁핍함,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충분히 복이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이 복된 상태인가 아닌가는 나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난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스스로 복이 있는 자라는 사실을 잘 못 느끼겠다라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충분히 복이 있는 자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교회와 교단의 상황을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은 교단 전체에 140개 정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동평양노회 수준의 작은 교단이죠. 해마다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매주 교단 전체에서 출석하고 있는 성도의 수가 4,500명 정도 됩니다. 10시 반에 정확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10시 반에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4,500명 정도, 한 교회당 평균 30명 정도가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중학생 이상 연령에서 세례를 받은 인원이 여러분 놀라실지도 모르겠는데 총 39명입니다. 거기에 새롭게 등록한 새 가족이 60명 정도. 우리나라처럼 교회에 오면 바로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은 새롭게 등록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 교회에서 마지막까지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등록을 하는 것이라 조금 의미가 다르지만 어쨌든 새롭게 등록한 가정이 60명입니다. 1년 동안 140교회에서 늘어난 인원이 100명이 채 되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소천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소천하신 분들이 93명입니다. 교회에 새롭게 들어온 인원만큼 소천을 하셨죠. 이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심 아래에 놓여진 일이겠지만 좀처럼 사람이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그리고 선교사들이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제가 사역 중인 교회는요, 코로나로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교회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올 상반기에만 형제 한 명이 세례를 받고
2명이 새롭게 교회 가족으로 등록을 하는 귀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가면 또 다음 주에 돌아가게 되는데 자매 1명이 세례 준비를 시작해서 크리스마스에 세례식을 거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일본으로 출발하던 그 주에 지난 8월부터 교회에 새롭게 출석하기 시작한 이 부부가 계시는데 그분들이 3주 한 달 정도 예배에 출석하시더니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 교회에 등록을 해서 정식으로 이 교회의 가족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먼저 해오시더라고요. 한국 교회 상황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보잘것없겠죠. 1년 동안 6명 정도 지금 현재 확실하게 드러난 인원이 140교회에서 100명 정도 늘어났는데 보잘것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올해 현재까지 저희 교회에만 6명을 보내주시고 세례를 받고 등록을 하게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어렵고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지 않는 것에 불안해하는 저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때문에 마음속에 즐거움을 잃고 저 자신이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잊고 신음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함 없이 저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제 감정이 어떠하든지 저는 복이 있는 자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 화요일에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어제까지 어려웠는데 갑자기 내일부터 좋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이 강팍한 일본 사람들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크건 작건 일어나는 일들로 마음 상해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때에도 제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저는 지금보다 더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심령의 가난한 자로서의 삶의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이 땅에서 가난한 자로 살아가셨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가난한 심령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태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 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면서 가난한 나자렛 목세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자신을 미워하고 박해했던 인간들을 마지막까지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비참한 죽음이었지만 그처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던 그 순간까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순종 그리고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생애는 참으로 복된 삶이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둘러싼 나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들도 기쁨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진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진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기뻐하면서 저는 일본 땅에서 그리고 우리 한가람교회 성도님들은 이곳 서울에서 대한민국에서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